구약성경 욥기 7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우리 교육에 참석한 모든 전도사님들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음부와 양심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음부나 양심 심판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성경 66권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의 뜻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다 풀어주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즉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고 해서 야곱이 죽을 때 또한 아브라함을 음부에 내려갈 걸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갔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해서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하고 이 구름이 한번 사라지면 제 자리로 오지 못하지요. 없어져 버린 것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해서 바로 욥이 구름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음부로 내려게 하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음부에 내려가면 끝나는데 뭐 구태여 이 땅에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결론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하셨고 또 잠언 9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알지 못하느니라 해서 음부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음부가 우음부가 있고 아래 음부가 있고 가운데 구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부 깊은 곳 아래 음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9절에 보면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저 루시퍼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해서 아래의 음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장 14, 15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해서 음부 곧 구덩이 즉 음부를 이제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음부의 맨 밑에라 이 말이죠.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즉 음부를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구덩이 맨 밑에니까 음부 맨 밑에 밭이 우리다 해서 또 아래 음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에 대해서 사무엘과 신접한 여인이 나오고 땅 밑에서 사무엘이 올라온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발람은 발람은 거짓된 이 선지자, 합당치 못한 이런 선지자였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던가? 사수를 쓰며 교통을 이루었고 또 사수를 쓰지 않고 또한 곧 교통을 이루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바로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이제 구덩이 큰 이제 아래 음부에 내려갔지요. 그래서 아래 음부와 이 음부 사이에 큰 구렁으로 가로막혀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 낙원이 신약에 와서 등장하면서 일단 낙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강도에게 좌우편의 한 강도에게 이제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낙원으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의미를 썼는지 이따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우리 주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땅속에 즉 음부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10절에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해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 아래 땅속에 들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있으면 땅 아랫곳이니까 음부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모든 하늘 위에 그럼 그냥 하늘 위에 하면 될 터인데 모든 하늘 위에 했으면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의 복수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은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하늘 또는 하늘 위에 하늘들 이렇게 하늘이 많이 있음을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해서 하늘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이 어떻게 이제 펼쳐져 있는지 천국이 이거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전에 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연이어서 이제 음부와 양심 심판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좋으시는 분들 눈 뜨시고 앞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찾아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했는데 땅 밑으로 내려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땅 밑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3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가 여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지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흠과 점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즉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제 달리게 됐지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처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영까지 죽일 수는 없는 거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되었지요. 장사되었고 바로 그 영은 어디에 갔느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들에게, 즉 옥이라고 하면 이제 음부가 있는데, 음부도 아래 음부, 우등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믿는 자들도 음부로 내려갔었지요. 야곱도 내려가고 바로 이러한 음부, 구원받을 수 있는 영들이 있는 음부에 가서 바로 전파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그곳에 가서 전파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우리 주님을 전파하지요. 이 천하만민에게 우리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기 까닭에 바로 이제 구약에 믿고 죽었던 이들, 또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알고 이제 찾았던 이들, 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하나님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이제 선진들 가운데 많이 이제 그 안에도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 조물주가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이제 도적질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착하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 위하며 이렇게 살아간 좋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가야 마땅하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다 멸망의 길로 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롭다고 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떤 영들에게 지금 전파했는가가 나오고 있죠. 저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순종치 아니하던, 그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외쳐댔지만 이제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믿지 않았고 이제 멸망으로 다가가서 노아와 그 가족 이제 8명만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그 물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 이제 홍수 그 심판을 받을 때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지 얼마가량 되겠어요? 약 한 1650년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다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 인종을 퍼뜨리면서 바로 이제 이 노아 홍수 때까지가 1650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650년 동안에 많은 인구가 이 전 세상에 퍼져서 살았겠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가 노아 합쳐서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갔단 말입니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심이 다 지옥 보내려고 경작하신 겁니까? 그리고 오늘 말세에 이렇게 강팍한, 더더구나 죄 많이 지고 강팍한 우리들은 이제 주님 까닭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말입니다.
옛날 그래도 선진들은 더 선하였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홍수의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 우리는 밝게 합시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조물주를 찾고 선하게 산 사람들도 끼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영들을 바로 이제 음부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바로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가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을 이제 예로 비유든 것이고 그 외에도 총칭하여서 그러한 자들 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첫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제 전파함으로 주님을 전파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거기 참고해서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한 200여만이 출애굽했습니다. 즉 이제 확실한 숫자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작년이 60만이 출애굽했으니까 어린아이 또 노인 여자 이렇게 다 합치면은 약 한 200여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못했지만은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압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애굽에 10장 이상 내리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친히 보았고 반석을 친히 샘물이 솟는 것을 보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만나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그거 주워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그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 이 말이.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다 멸망길로 갔겠느냐.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낸다고 했고 순종에 이르러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다고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안다고 교회 다니지만은 머릿속에 아는 거와 진정 마음속에 믿어 의롭게 사는 거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진정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면은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살면은 여전히 불의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죽정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불의 가운데 사는 죽정이 생각 속에서만 안다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뭐 예수가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러한 거 머릿속에서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작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잉태했느냐 이 말입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잉태했기 까닭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건 아니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12명 중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표자 12명 중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백성 중에서 그러면 하나같이 안 믿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표자 12를 이제 그들을 족장 12를 뽑아서 이제 넣으려고 하니 그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10명은 이제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12명이 있다면 그 중에 2명 정도는 선하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끼어있지 않겠습니까? 평균 쳐서 12명 중에 2명가량한 백성 중에도 끼어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많은 200만 가운데서도 그 안에 구원받을 자는 또 많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
대표자 12를 뽑아서 시험했더니 2명은 합격해서 들어간 것이고 10명은 불합격했지요. 그런 백성 가운데서도 또한 많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어디에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음부에 내려가도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우음부로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러한 자들이 음부에 구원받을 만한 선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 우리나라는 선민의 국가가 아니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가 택한 국가가 아니어서 바로 하나님을 밝게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백성 가운데도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조물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조물주 신이 계시다는 걸 알기 까닭에 그들은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이제 선진들 가운데 꽤나 많이 있다 이 말.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만한 곳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만한 것으로 영이 갔다가 그것으로 혼이 갔다가 이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이 살고 구원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는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들 가운데서 그나마 오늘날에 사는 사람은 죄도 많이 짓고 강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사는 이 100여 년 동안에 산 우리만이 구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동안 그 전에 있던 수천 년 동안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공의롭다고 재판할 수 있어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심판날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양심으로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 이 말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인간을 경작해도 공의롭게 하시지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자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산,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음부에 내려갔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 영들에게 복음을 3일 동안에 전파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할 때는 육도 이제 부활했지요. 다시금 이제 살아나셔서 온전히 육도 이제 살아서 바로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실 때 지금은 누가 전파할까요? 지금은 누가 전파할까요? 그래 이제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난 그들이 전파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살았던 우리나라 백성 예를 들어도 그들도 다 이제 음부에 구원받을 만한 영은 음부에 갔을 것이고, 악한 영이 아래 음부에 가서 고통중에 살지만은 구원받을 영은 음부에 갔을 것이고, 바로 선지자들 의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전도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이거 4장 5, 6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즉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지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 여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이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살아서 예수를 믿었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전자요,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죽어서 음부에 가서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말이 이제 보시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 살았을 때 이 땅의 육으로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만약에 이제 육이 죽어도 영이 죽습니까? 삽니까? 영이 죽어야 살아요. 성경에 보면 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편에서 이제 육이 죽었으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잔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잔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자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 죽음을 보지요. 영이 아직 살지 못해서 죽음을 보지만은 죽어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이런,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음부에 갔다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됨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즉 그래서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면 바로 이제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양심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 심판 들어보셨는데, 양심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2장을 참고하면서 보시지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24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좋게 까닭 그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율법으로 죄를 이제 선과 죄를 구분해서 심판을 받겠고,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불의한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지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율법을 듣고 있습니까? 뭐합니까 지금? 지금 예배 드릴 때 율법을 듣고 있어요? 어때요? 율법을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아무리 듣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의인이다 그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천 번 드렸다 해도 야 너 내 앞에 수천 번 드렸으니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오늘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율법을 듣지요. 설교를 통하여 율법을 듣지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듣지요. 이렇게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들었으면 율법에 준행하여서 내가 지킴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줘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한 대로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그랬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믿음과 마찬가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면 정녕 믿는다라고 하면은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요. 즉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니까 의인답게 선하게 사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니까 의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죄를 버리라고 하면 버리니까 의인이 되어지는 거지 죄를 버리라고 내가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에게 속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 율법 들었어요. 지금 설교 말씀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나 의인이지요? 됐지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롱받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 알고 얼마나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나 11조도 하고요. 나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전도도 하고요. 나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알아요. 그래 나 믿으니까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지요. 여전히 불의는 행하면서 말이에요. 죄는 짓고 불의는 행하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11조 하니? 주일 지키니? 저기 전도도 하니? 야 너 의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나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 심어서 양식을 삼았으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죄를 벗어버리니 자연히 의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함으로 행함으로 의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었다고 하면 마음에 심어서 믿었다고 하면 마음속에 불이 죄를 벗어버렸으니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지는 의인이 마음에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날 것이고 의로운 입술이 될 것이고 의인이 되어지는 이렇게 깨끗한 이제 모든 것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인이 되어진다. 즉 행함으로 의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로 여기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즉 이방인들은 율법이 원래 없었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저 양심 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말하지요. 본성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저 여러분 양심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지요. 저 의롭게 행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에게도 의롭게 행한 사람은 야 그 사람 양심 있다 그러죠.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제 합당치 못하게 행하면은 저 사람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요. 거기에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피도 못도 없다고 이제 이런 표현도 쓰고요. 사악한 인간이니 뭐 베레베 표현을 쓰지요. 그 양심이 충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내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내가 이 양심, 본성이 양심 선하게, 양심이 주관하는 대로 선하게 이제 살았다고 한다면 율법이 내가 없었지만은 곧 내 본성이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행할 때는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런 이들은 그렇게 행한 이들은 내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양심이 증거되죠.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알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는지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율법을 알기 전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자기 자신이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도적질도 하지 아니하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었기에, 즉 이제 그리스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신초물주가 계시다는 걸 믿었기에,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도 믿었기에 나는 의롭게 정직하게 양심에 비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이. 도적질도 아니하고 남을 헐뜯지도 아니하고 나쁜 짓도 아니하고 사기도 치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오늘날에는 없다시피 하지만 옛날에 우리 선진들 중에서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러 있었다 이 말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생각을 통하여서 이건 양심이 증거하지요, 이건 죄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판결해서 이거 죄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내 양심이 판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이거 죄인데도 양심이 무디어서 이거 그냥 슬쩍 도적질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무디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송사하며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즉 은밀한 것 심판하는 그날에 바로 양심 심판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양심 심판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양심 심판이 되어져서 그의 본성이 바로 양심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몰랐기 까닭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는 예수를 전혀 영접치 못하고 예수가 뭔지 모를 때 산 사람들은 바로 양심 심판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양심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바로 의등부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오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는 나 예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심판날에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 왜요? 내 양심이 강팍함으로 마음의 문 열지 아니하고 안 믿은 것뿐이지 예수를 몰라서 안 믿은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 그래도 우리 주님 심판날에 다 그들이 할 말 없도록 너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파 안 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벌써 옛날에 다 전파됐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무리 전파했어도 그들이 믿어주지 않은 것뿐이지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 사람들은 어찌할 수 있느냐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 양심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 그러나 양심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심 있게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 선진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극히 드물지요. 극히 드물지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차라리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하 인간, 천하 어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금은 부치로 이렇게 깎아 만든 그것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저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이 낳은 왕자인 누구라고 합니까? 석가모니요? 그 사람이 우리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가 우리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우리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영에 갇힌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지금 죽어서 이제 장사되었고 우리 주님의 영은 살으셔서 옥에 가서 전파했다 이 말이. 그리고 3일이 되어서 이육도 부활하여서 온전체로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양심 심판을 증거하는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땅끝의 모든 백성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하 만민들을 다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아가 아니고, 내 손민 이스라엘 백성아가 아니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즉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지요.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즉 천하 만민들아, 구약의 말씀입니다. 앙망하라. 천하 만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요. 천하 만민에게 양심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지만은 천하 만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거지요. 신이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는 거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조물주를 믿고 앙망하면 앙망하게 까닭에 선하게 사는 거지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함으로 그들이 음부에 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에 이르면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지금도 음부에 있겠느냐 이 말이. 지금은 음부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낙원으로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낙원으로 가 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계셔서 음부에 이제 복음의 이제 씨를 뿌렸고 바로 그들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들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바로 이제 낙원으로 그 영들이 오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르게 되었고 우리 누구나가 믿는 자도 죽으면 일단 우리 주님이 갔던 길을 밟게 됩니다. 즉 음부로 일단 내려가서 거기에서 3일 있다가 이제 낙원으로 또 오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남성도님들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죠. 훈련소 이제 생활을 하지요. 훈련소에 가서 열심히 군대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닦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다음에 이제 부대 배치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보충대? 차대? 보충대? 예. 그럼 훈련소에서는 뭘 훈련받아요? 이제가 앞으로 3년 동안 군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동작 배우는 거지요. 군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초, 모든 것을 배웁니다. 배운 다음에 보충대에 가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보충대에 가서 며칠 있어요. 있다가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가서 3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경작을 받고 나면은 이제 보충대로 우리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부대 배치 받기 위해서 보충대로 들어가는 것이 곧 음부라 이 말입니다. 음부에서 3일 동안 이제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교육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거 저런 거 다 받고 배치받게 받다가 3일 있다가 바로 낙원으로 일단 오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이 낙원이나 천국이란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성경에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지난 주간에 내가 구약에서 천국이나 낙원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가 실수할까 봐서 물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일주 동안에 찾아보셨습니까? 구약에서 낙원이나 천국이 혹시 어디에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없었어요? 구약에는 천국이나 낙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 음부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바로 이런데 바로 이제 낙원이란 말이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낙원이라는 말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첫 등장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처음 낙원이란 표현을 쓰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그러면 회개한 강도가 그 죽은 즉시 낙원에 갔겠습니까? 낙원에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낙원에 갔습니까? 낙원에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요. 땅 밑으로 음부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을 항상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 성경의 믿음의 말씀. 즉 그는 회개했으니 그 즉시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는 이제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상급이 있습니까? 뭐 죄를 싸우고 버렸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는 낙원에 갈 자격밖에 없는 것이고, 그는 이제 낙원에 갈 터이니 지금부터 구원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아 낙원에 갈 터이니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운명 직전에 오늘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음부 옥의 영들에게 전파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이제 낙원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해서 바울 사도가 낙원으로 이끌려간 것을 이제 이끌려가서 우선 하늘의 비밀을 보고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교회가 7교회 중에 얼마나 합당치 못했던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이제 겨우 구원받는 이에게, 믿음 지킨 이에게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요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권이 음부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지도 다시는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무슨 그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잘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하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음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우리 어디로 간다고 돼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은 믿는 자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지 음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음부에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까닭에 내가 뭐하러 내 입을 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고통 중에 사는데 내 입 나오는 대로 그냥 저주도 하고 탄식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입술이 되어 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한 세상 멋있게 살지 무엇 때문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녀서 뭐 찬송이나 하고 철회한다고 하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먹고 쓰고 마시고 취하고 간음도 하고 다 마음대로 살지. 무엇 때문에 우두고 이렇게 앉아서 잠도 안 자고 꾸벅꾸벅 교회 가서 졸기나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한심하다고 할 겁니다. 2주간 주의종 교육이라 제가 기도의 시간을 얻지 못해서 기도를 못했더니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당장 갈 곳이 아닌 저 음부나 하늘나라 이야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이따 다음 주에 다 가볼 것인데 뭐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럽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시는 분 아니면 끄벅끄벅 하는 분 보고 되게 할 일도 없다. 저렇게 할 일이 없으면 편안히 누워서 잘 일이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힘들게 누가 돈을 주나 밥을 주나 앉아서 끄벅끄벅 졸고 있을까? 여러분 조시는 분 누가 세상 사람 와서 앞에서 가만히 본다고 하면 참 에휴 미련하다 미련해. 뭐가 하나님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 찾으면서 실컷 좀 먹고 마시고 때리고 뭐 두드러 부시면서 살다가 그냥 욥처럼 욥은 알지도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음부로 그들이 음부는 압니까? 지옥으로 지옥도 모르지요. 그래도 양심은 증거합니다. 그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양심은 증거예요. 만약 내가 지옥에 혹 있으면 내 죄 짓다가 지옥 가지 안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기 마련이에요.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조물주는 계시다는 거 양심은 증거했고요. 하나님 전혀 부인하고 전도에도 안 받아들여도 마음 중심에서는 조물주가 계시지.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 온다 못하고 비가 오신다 이렇게 존경어를 쓰지요. 하나님이 내려보낸 줄 아니까. 지옥도 없다라고 부인을 못해요. 양심에서는 지옥이 있을 터인데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까닭에 불의를 범치 못하겠더라고요. 세상에 살 때도 죄를 범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무슨 선한 겁니까? 죄투성이지요. 불의투성이고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욥의 마음의 아픔이 뭐예요? 욥의 마음의 아픔이 뭐예요? 자녀들 몽땅 잃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어요? 재산 다 잃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살 때라 그때까지는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온 재앙이 무엇입니까? 악창으로 온몸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으로 나가지고 터지고 합창되었다 터지고 계속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니 그때는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다 끝나면 고만이 음부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 올라오지도 못할 텐데 내 있는 속에 있는 말 아픈 말 다 하자 이 말이에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다 해버리자. 그가 하늘나라 알고 천국을 알았다면 결코 그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고백하지 않아야 아주 원망하겠다라고. 원망하리이다. 우리 이런 세상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지만은 밝히 알지 못함으로 이런 입술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이 얼마나 입술로 원망을 많이 하고 했는지 성경을 찾아서 상고해 보지요. 여러분 전에 욥기를 쭉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까닭에 욥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일장에 하셨는데 어찌하여 재단에 왔더니 욥을 저렇게 불의한 자로 만드시나. 그러나 우리 성경에 상고해 보면 욥이 얼마나 불의한 입술이 되었는가. 본문에서도 바로 나온 대로 내가 왓살 원망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또한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왜? 원망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걸 끝나고 음부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보다 하나님이 뭐 만나지도 보다 내 집에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닌데 내 아픈데 내 마음 아프고 괴로우니까 내 마음껏 원망이나 하고 탄식이나 하고 저주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욥의 심정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래서 욥이 시험 받기 이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또한 무서워했는지 잘 나타나겠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워하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내 몸에 미치고 나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입술이 얼마나 원망, 탄식, 저주가 계속하여 나오겠습니까? 해서 성경에 계속하여 나오지요. 일일이 찾아 시간 없으니까 보지 말지요. 분명히 성경에 욥이 저주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빛을 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러한 것이 성경에 계속하여 나오는 것을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보셨지요? 계속 욥기 강의를 통해 보았지요?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본문에 또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단은 이렇게 욥을 송사했습니다. 송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송사했어요. 처음에 송사했으나 그건 합격했지요. 그래 두 번째 송사했을 때는 욥이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 탄식, 저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중심이 합당치 못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까닭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까닭에 이러한 결과를 빚고 있음이 딴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욥을 송사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욥의 송사를 받아서 오히려 욥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만들어 온전한 욥으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요. 사단은 욥을 송사해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회개를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욥을 이렇게 연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욥이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입에 올무하는 이러한 마음의 더러움 다 찌꺼기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오히려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욥으로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지요. 사단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단이 아무리 송사하고 회개 부려봐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고 우리 천하만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으니 이것이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원수마귀 아무리 멸망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압력할 수는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의 이러한 입술이 나오는 합당치 못한 이러한 말들로 입술의 올무로 인하여서 얼마나 엄청난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입이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있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 달렸는데 내 입 터졌는데 뭐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 입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 말이라고 뱉은다고 해서 말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입에 대면 하지 말아야 되겠고 내 마음에서 악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고 악이 나오려고 하면 꾹 눌러 참으시고
참으셔 힘드시면 깨끗이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힘들 것이 없지요. 여전히 가지고 눌러 참으면 힘이 들고 공고하지만 눌러 참고 힘들게 그럴 필요 없이 내 마음에서 깨끗이 진리의 빛으로 씻어버려서 내 마음 흰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면은 그때는 하나도 힘들 필요 없습니다. 참을 필요 없으니까 힘이 안 들죠. 여러분 좀 지저분한 말입니다만 쉽게 비유 하나 들지요. 여러분 변소가 마리면 말이에요. 변소가 마리면 참아보세요. 힘들지요. 참으면 힘들지요. 왜 참지 마시고 변소에 가서 그냥 쏟아버리시면 힘 안 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뭐 단에서 저런 지저분 말을 하나. 아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고 굽어가신 분 계신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셔. 참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들지 말게. 힘들어 하시지 말고 쏟아버리시면 힘 안 드는 것 같이 여러분 뭘 마음 안에 감정 품고 죄 가지고 참느라고 꾹꾹 질리니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송사하고 이게 또 여러 가지 그러니 그냥 내가 꾹꾹 참아야겠다고 참아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참아야 되겠지요. 그러지만 참아보세요. 늘 참아도 힘들지요. 그냥 참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참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혈기도 버려버리고 미움도 버려버리고 시기 질투도 버려버리고 간음한 마음도 악한 이란 마음 다 벗어버리고 이 검은 마음이 진리로 흰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내 마음 입술에도 고운 말 좋은 말만 나올 것이고 형제와 원수 맺지 아니할 것이고 부르퉁 붙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이 있어도 품어야 될 것이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 진리만 품지요. 진리가 아닌 진리와 예배에 반대되는 것은 품지 말고 벗어버리지요. 또 원망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욥처럼 이렇게 원망, 저주, 탄식해서는 아니 되지요. 영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입을 금하고 절제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욥처럼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지만 만난 체험이 없으므로 진정 마음에서 영접지 못해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원망, 탄식, 저주, 믿음이 없는 소리만 나오는 걸 보았고 왜 이렇게 원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것인데 음부에 내려가면 이제 올라오지도 다시 올라오지도 못할 터인데 내 영혼한 좋은 거 보지도 못할 터인데 뭐 마음대로 내 고통스러우니 다 해버리자 쏟아버리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하고 계신 것도 압니다.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있을 것도 많고요. 우리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 있고요.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요. 이 입술에 하나님 서운케 하는 말 사단이 송사할 말을 올무될 말을 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번제도 드렸지만은 한 번도 만나본 체험이 없고 선지자를 통하여 들음으로 알므로 끝났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란 시험이 왔을 때에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자기 빛을 준 이를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입술에 올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아버지를 압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도 알고 이 땅에 생한대로 갚아주심도 알고 우리가 입술에 이렇게 합당치 못한 말을 뱉을 때에 딴 사단의 아버지 올무가 되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란 욕과 같아서는 아니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충심과 마음이 되고 아버지 진리로 무장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리하여 입술이 아버지 이날 사대는 올무 만들지 아니하고 항상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아버지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서 선물 받는 입술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항상 아버지 앞에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더욱 강건한 축복도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마음에 손 놓고 가슴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더원하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름은 아버지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거할 장말과 예배하고 계심도 압니다. 이 땅에 아버지 사는 건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이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욥과 같이 아버지 음부에 내려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이 있고 이 땅에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불의한 입술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불의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입술 아버지 진리로 아버지 채워진 이란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시사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가정일도 사업도도 지켜주시며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아버지께도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